이사야서 20장입니다. 이제 20장하고 21장까지인데요. 20장만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90면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나라의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 보실 이사야서 20장과 21장은 앞의 장들과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장입니다. 먼저 20장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장인데 이 내용은 이 앞에 19장에서부터 연결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장, 19장, 20장이 다 이렇게 사실은 한 큰 문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19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장 16절부터 끝절까지는 애굽이 하나님을 아는 복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보였겠습니다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경고되어 있다가 갑자기 중간에 메시아에 대한 왕국이 또 선포되고 그 다음에 계속 어떤 그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19장 전반부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지만 19장 후반부에는 이방 민족인 애굽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절정은 1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9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의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참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방 민족인 애굽과 아수르를 내 백성 애굽아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야 하고 부르신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복된 약속이며 이 약속은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된 메시아 약속 후에 다시 오늘 읽으신 20장에 와서는 그 당시의 애굽과 구스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진 심판의 예언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적인 행동을 명하십니다. 그것이 2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명하십니다. 이 행동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과 구스의 포로들이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아수르에게 끌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굽과 구스의 징벌과 수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주변에서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의 도움으로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나라들이 애굽이 당하는 심판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을 의지하던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인 21장에서는 새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 민족은 바벨론, 두마, 그리고 아라비아입니다. 먼저 나와 있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되었는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바벨론의 심판이 갑작스러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기 보시면 적병이 사막에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온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갑작스러울 것이라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에서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본 선지자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바벨론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4절을 보면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떨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5절부터 있는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2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판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아멘. 이 주석을 보니까 이 짧은 한 절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그려준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은 바벨론 성읍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동안에도 연회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벽의 높이가 무려 350척에 성벽의 두께가 90척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바벨론 성벽, 이 견고한 성이 함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성을 포위한 고레스는 성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물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자 그 수로를 통하여 군대를 투입하여 순식간에 바벨론을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점령될 때까지도 그 왕은 거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은 그 당시에 흥청망청 연회를 하며 눈앞에 와 있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지 못하는 왕과 귀족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놀 것이 아니라 방패에 기름을 바르며 전쟁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부터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파수꾼을 세워서 바벨론으로부터 급히 오는 소식을 받으라고 전합니다. 소식을 전달하는 마병대가 달려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마병대로부터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내용이 9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이것은 지금 바벨론의 멸망이 갑작스럽고 그 파수꾼으로부터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예언을 통하여 선지자는 다시 한번 바벨론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17절까지는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러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마가 어딜까 할 때 에돔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두 학자들에 의하면 두마는 에돔 사람들의 교역로에 있는 한 지역 혹은 한 오아시스의 이름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두마는 에돔 나라의 중요한 소망이 되는 지명이기 때문에 에돔을 두마라 부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11절을 보면 에돔에서 파수꾼을 부릅니다. 밤이 얼마나 깊었느냐는 질문에 이 질문은 자신들이 당하는 업죄가 얼마나 더할 것이냐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수꾼은 대답합니다. 아침이 올 것이다. 이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역시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라비아가 쇠약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드단 혹은 데마라는 지역들은 전부 다 아라비아와 연합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드단과 데마로 사람들이 도피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도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서 이제 쫓겨가는 아라비아 사람들로 이제 추측됩니다. 16절과 17절에서 말하는 게달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아라비아에 힘 있는 베두인족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들이 아수르로 인해서 쇠약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길었습니다만 이상 20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애국과 바벨론 그리고 에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경고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강대국인 애국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0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이 구절이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절망적인 마음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 아수르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함으로써 철옹성이며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바벨론 역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강대국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모두가 영원할 것처럼 힘과 권력을 부리지만 결국은 멸망할 것이며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놀랄 것이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아주 분명하고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보며 누리고 살겠지만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기에 그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나에게 구원을 주고 영원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도는 항상 이 문제로 인하여 시험을 받으며 우리가 일생 동안 받는 모든 시험의 바탕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인가? 혹은 세상인가? 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시험이 굉장히 뻔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에 대한 시험은 아주 교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종종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는 어떤 말로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과 세상은 우리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내가 주는 것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있는 어떤 괴면론자의 질문과 같습니다. 내가 죄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면 그게 어떻게 잘못된 일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돈을 쓰면서 한다면 전도의 효과가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왕 교회당을 지으려면 조금 더 화려하게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더 모이지 않겠는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정치인 중에 기독교인이 많다면 교회가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든다는 명목하에 성도를 무시하고 이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결과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가 아니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많은 실수를 해왔습니다. 어떻게든 더 크고 좋은 결과를 내기 원한다는 미명하에 교회 안에 세상의 원리를 들여오고 사랑과 희생과 겸손보다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과 다툼과 더 많은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신앙은 얼마나 큰 결과를 내느냐보다 과연 그 과정과 그 원인과 결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있는가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교육자는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만을 전파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직분자들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찬양대는 성악가가 많은 찬양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성도로 이루어진 찬양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옥의 권세를 이기며 죄인을 회개케 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만약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구절에 나온 사람들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긍휼과 은혜 안에 거한다면 세상에서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영원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과 교회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멸망할 것들 뿐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주님 옳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다는 미명하에 세상의 것을 들여오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주님의 합당한 성도, 더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 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생명과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